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할 수 있겠죠? 볼게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서로 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보세요. 천천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아니며 하면 아니에요. 네, 참여함이 맞고 이 말이에요. 의역이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몸이 하나니.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옆에 앉은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요. 나한테 그래요. 네,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하시라고. 자, 네. 네. 아유, 좋아놨어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죠? 네, 낯설죠? 괜찮죠? 네. 만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수화로 만남. 이렇게 가서 만나기도 하고 오늘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우르르 와서 만나기도 하고. 예, 만남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제가 설교를 선생님 또 제자들 사이의 어떤 만남 이런 얘기를 예로 설명했었는데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로요? 네, 인생이 새롭게 달라져요. 사기꾼 만나면 패가 망신하고, 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만남의 내용들을 말할 때 겉으로의 형식과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죠.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용, 겉의 형식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이라는 단어와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네, 결혼식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 두 개는 같지 않아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합니다 라고 말하죠. 어떤 걸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총이들이 결혼을 준비해요. 저 요즘에 바빠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것 때문에 바빠요. 이것 때문에 바빠요. 결혼식 때문에 바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뭐 좀 아는 사람들 같아? 결혼 여러 번 해봤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알지?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론. 그죠? 들은 풍월로. 풍월로. 결혼이 중요해요. 결혼이 뭔데요? 몰라. 근데 이게 중요해. 그래요?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특별히 여자분들한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평생에 한번 드레스를 입고 뭐 어쩌고 뭐 길어요. 가장 많은 돈을 단기간에 써보는 체험. 네? 일주일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쓰잖아요. 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써보는 체험. 네. 결혼식.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고개를 끄덕여. 그렇구나. 네. 누가 더 많이 써보나? 결혼식.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는 결혼식을 준비해요.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결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싸워요. 이거 참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때 뭘 더 집중해야 되냐면 결혼식보다는 결혼의 중요성을 둬야 돼요. 겉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도 형식이 가벼운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겉에 보이는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을 빠뜨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요. 이거를 지금 결혼이라고 해서 좀 무겁게 얘기해서 그런데 뭐랄까요?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혼 얘기를 좀 내봐요.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동사무소에 가면 혼인 신고하죠? 그 혼인 신고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는 어때요? 혼인 신고하는 거하고 혼인 신고하지 않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인 신고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동거 살아도 괜찮다. 사랑이 중요하지 뭐. 감사합니다. 일부러 호응해 주시는 것 같은 눈빛 좋았어요. 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형식하고 내용하고의 차이예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 않았다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는 얼마나 더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껄끄러울 때가 생기죠.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쉬운 아주 조그만 문제로 헤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표현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냐면 내 감정은 없는데 그 혼인신고 때문에 매여서 살기는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벼운 만남이라면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애인 상태로 두는 게 낫죠. 네, 차라리 작은 문제로 헤어질 정도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가정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세운다면 형식도 내용도 모두 잘 갖춰서 든든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형식이냐 내용이냐에 대해서 둘 다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남이 건강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벽에다가 달력 알죠?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달력을 하나 걸려고 그래요. 네, 자 이걸 어떻게 못질을 해요? 네, 세 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못 망치를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붙여놨어. 달력을 좀 무겁잖아요? 네, 스카치 테이프 붙였어요. 붙어있네? 오, 괜찮네. 깨끗하고 벽에 상처도 없고 괜찮네요. 그죠? 근데 날이 좀 더워지면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은 게 더워지면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요, 앞정 괜찮죠? 앞정. 근데 앞정으로 꾹 꽂아서 달력을 걸었어요. 꽂아놨어요. 어때요? 옆집에서 망치질하면 앞정이 울려서 빠져요. 우리가 기대도 떨어져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앞정 눌러놓은 게 빠질 수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못을 잘 쳐서 튼튼하게 해서 거는 거예요. 어떤 게 편할까요? 스카치 테이프가 편해요. 그죠? 쉬워요. 앞정이 간편해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필요도 없어. 그냥 꾹. 근데 믿을만 해요? 아니에요. 언제 앞정 떨어진 게 툭 떨어질지 몰라요. 걱정되죠. 달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뭐예요? 혹시 내 앞정을 찾아야 돼. 내가 혹시 밟을까봐 걱정해. 엉뚱한 걱정을 해야 되죠. 뭐 때문에? 달력 때문에? 아니고요. 앞정에 내 발이 아플까봐 조심해야 되죠. 근데 못은 어때요? 한번 봐보면 지진이 없는 한 괜찮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별거 아닌데 아주 시시한 예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만큼 확실하게 해두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않게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보통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쉬운 예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 성경책을 읽는 거, 또 큐티 책을 읽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 전에 찬양 같이 했어요,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은혜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례라고 해요. 성례는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았던, 여러분은 아마 그림으로 봤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들하고, 여자는 없죠. 제자들하고 쭉 앉아서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앉아있는 긴 식탁에 얘기하면서 앉아있는 그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예,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있었던 처음 제정된 거죠. 예수님이 포도도 배웠어요.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내 피요, 그리고 떡을 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로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을, 형식이 어떻게 보면 예식을 그때 처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2번 정도만, 봄과 가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2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저희도 이제 1년에 2번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찬이라고 해요. 거룩한 잔, 떡식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안수기도 비슷하게 물로 세례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룩한 잔과 떡을 떼는, 잔을 나누는, 그 두 가지 얘기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포도즙을 먹고 떡을 떼서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나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나는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게 꼭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 잔을 함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찢기심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떡을 떼서 내가 먹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식입니다. 그죠? 포도즙을 받아서 마신다고 내가 삶이 갑자기 인격의 수준이 막 올라가지 않아요. 떡을 떼서 먹는다고 해서 빵 조그만 쪼가리 하나 내가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의롭게 살겠다고 막 슈퍼맨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를 무시하거나 빼버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살과 피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우리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비유하는 거죠. 교회가 마치 몸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 누구가 아프면 위에서 같이 기도해요.
빨리 낫기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요? 내 몸 중에서 이쪽 팔이 아파요. 너 아프냐? 나는 괜찮다. 너 아프냐? 고생하겠다. 왜 한 몸인데? 왼쪽 팔아 너 아프니? 오른쪽 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가? 아니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손이 아파도 내가 아프고 발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전체 몸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죠. 우리 농인 성도들이 지난주만 해도 67명 오셨는데 오늘은 한 가정만 왔어요. 비가 온다는 핑계로 찌뿌두둥하죠, 그죠? 기분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숙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왔겠나 막 이 생각해요. 네, 농인 가정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가 가능할는지 아마 순서를 진행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좀 더 레크레이션을 길게 하고 대화 시간에 아마 김현 집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찬양과 기도 또 성례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만남의 의미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키우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하면서 그것이 확장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형식이에요. 겉모양이에요. 혼인신고 이것도 겉모양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는 건 어때? 내용에 가까워요? 형식에 가까워요? 다른 집도 나니까 나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죠. 이거는 내용에 가깝죠. 열매니까. 그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니까 좀 다르죠. 이제 구분이 좀 되세요? 자 보세요. 결혼이라는 곳에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러면 사랑이 더 커져요? 물론 신뢰가 좀 생길 수는 있어. 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좀 책임감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식을 갖췄으니까 증인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약속을 깨거나 헤어지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신뢰감이 더 쌓이기는 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만 갑자기 사랑이 이만큼 커진다?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는 여기 나온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학교 생활 어때요? 학교 생활.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학교에 대학에 들어왔어요. 입학식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냥 컴퓨터로 전산 처리하고 다 된 걸로 귀찮잖아요. 강당에 모여가지고 서 있기도 귀찮고 네? 총장님 들어오시면 인사하는 것만 연습하고 아우 귀찮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것만 그래요? 졸업식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증명서만 빼면 받으면 됐지 뭐 거기 서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낭비야. 시간 낭비고. 진짜? 동일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등록금 비싸.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지. 몰래 도강을 해야겠다. 도강. 다른 사람 강의를 내가 듣고 자, 대학 공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러면 등록금 내고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몰래 가가지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지면 되는 거잖아. 지식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등록금 필요 없잖아. 대학 졸업이 필요해요? 속으로는 막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은 여기가 다 형식이에요. 겉모양이에요. 자, 4년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하고 졸업한 이후하고 내 지식이 차이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용이 없어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입학식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졸업식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 없어.
물론 대학이란 곳이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고요. 사회생활 배우는 거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꼭 졸업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도망가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뭐가 중요한가? 내용이 뭔가? 그걸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겉모습인 게 많아요. 실제로 내가 정말 알차게 뭔가를 갖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 오면 이제 등록카드라는 걸 쓰거든요. 작성을 해. 등록카드를 쓰면 막 믿음이 갑자기 할렐루야 갑자기 막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습 받았어요. 6개월 후에 교육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신앙이 갑자기 쑥쑥 자라요? 예? 머리 꼭지에다가 물 한번 이렇게 묻히면 갑자기 막 믿음이 강해집니까? 천국 가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이에요. 제자훈련. 성경을 막 파헤치고 막 제자훈련 하잖아요. 모여서 속으로 성경 공부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막 믿음이 쭉쭉 자라나요? 궁극적이 조금 해결될 수는 있어요. 조금. 근데 믿음이 막 자라지는 않아요.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니까. 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니까요. 아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죠. 이 은혜라는 것은 수학 설명해 드렸어요? 뭐라고요? 도움받다, 사랑이 합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도움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얻은 거라고요. 내가 찾은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동적으로 내가 받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개념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남, 그리고 형식, 그리고 내용.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아니고 나를 위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기념하고 그 살을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겉모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고도 생각했던 내용들이 어떤 때는 그저 형식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할지 새롭게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